올 한 해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월 20일 날 처음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1억 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7만 5천 명 정도에 이르고 또 사망자도 한 1,3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주도 어저께까지 443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4명의 사망자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던 3차 확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좀 진정 기미가 보여서 이제 20% 내에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까 안타깝지만 아직 꼬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백신과 치료제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대보다 좀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1년을 지나면서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비대면 대면 그런 예배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가 불규칙하든지 운동을 부실하게 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의 무너짐은 심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왔습니다. 한울 양식을 꼭 사셔서 매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3명 정도 이상은 서로 전화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열리면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제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불성실해지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16년 전통을 자랑하는 원주 제1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도 영혼도 둘 다 지옥으로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답으로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충분한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게서 주님이 그를 떠나셔도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신앙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돼야지 자기 주장, 자기 말로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고백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것,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이 준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남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왜 쓰레기처럼 버렸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값진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생인 것이지요. 그것을 찾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잠시 있다가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이 주는 답은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영원한 상을 얻으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왜? 그 가치를 알면, 그 귀한 것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삶은 절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걸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에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이 지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 지구는 1시간 동안에 1669km를 속도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지러움 느끼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은 예민한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무디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1시간에 1669km의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저 태양을 향해서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큰 지구 덩어리가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를 갑니다. 10만 8천 킬로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지구가 4만 킬로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이 큰 땅덩어리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 우주를 1시간에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그 거리를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놀라시죠? 왜? 못 느끼니까. 우린 전혀 못 느끼죠. 1시간에 1669km로 돌면서 1시간에 지구 2바퀴 반의 거리를 날아가는 이 지구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느끼지 못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게 됐다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도 바뀌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시간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참 잘 견뎌 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홀로 일어나서 원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애굽에 탈출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를 발았을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을 건너간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각 가정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1년 동안 정말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세밀한 부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상을 받으려고 나는 달려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목표로 나는 달려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좌우를 보면 코로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암담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 맡기시고 염려도 맡기시고 주님께 다 맡기셨을 때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광야를 40년 동안 갈 때마다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리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힘은 무궁무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린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뿐인 것이지요. 2021년을 맞이하면서 매주 주님께서는 제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기웃기웃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외우셔서 하루에 몇 번이나 암송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누구든 주님만 목표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사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권력이 우리의 구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풍랑 불고 그 파도 치는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순간에 풍랑과 파도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 시선이 빼앗겼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자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복자와 화자에는 모두 볼시라고 하는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과 화는
모두 보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할 때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뱃사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캄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은 내게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산도 넘을 수 있고 강도 건널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우리는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매일 새명교 교제하고 하루에 3장씩 성경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면 고치려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뭘 시켜도 다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재산, 인생 몽땅 걸고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 안 되려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면서 교회에서 영혼을 지키려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장군처럼 너무 쉬워서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지요.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나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갑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